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름 빼고 많이 사용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때로는 복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뭘까라는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은혜라는 거, 복이라는 거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느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크리스천들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면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한 채 그냥 어떤 그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정의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은혜에 대한 그 소망과 갈망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 은혜를 얻었던, 또는 뭔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것을 얻었던 간에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 그럴 때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신령한 것들을 내가 애써서 힘써서 얻게 되는 것, 또는 그냥 공짜로 얻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은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은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은혜라는 단어도 사용하셨지만은 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은혜와 복을 교차로 사용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은혜 또는 신령한 복, 또 하나님의 복,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얻게 되기도 하고, 그저 공짜로 또 아무 조건 없이 받기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져 버려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 버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의 출애굽기 본문을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존재하죠.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빨리 확보해서 전 국민이 접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나라는 길거리에 마스크 벗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시작이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 자손들을 말하는데 큰 민족이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 그 이집트로 갈 때는 한 7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400년 지나니까 수백만 명이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강성하고 아주 진짜
건강하고 또 위협적인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7절 보십시오.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이 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는데요, 이 사탄이 이집트의 이 왕조를 바꾸고 그리고 왕을 지배하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탄압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9절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자, 이집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이집트 왕,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이 원수들과 합하여져서 자기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자기 땅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노동으로 학대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짐을 지어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더 강하여지고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때의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면, 안 되겠다, 인구를 죽이자, 인구를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자.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는 죽이자. 여자는 나중에 자기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되니까 여자는 놔두고 힘이 없으니까, 남자는 나중에 이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다 죽이자, 인구를 줄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때의 그 아이를 이렇게 놓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아이를 받는 산파가 있었습니다. 산파. 성경에는 시브라와 부하라라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마 이 산파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백만의 이 아이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이 시브라와 이 부하는 산파들, 이 산파들의 아마 우두머리였을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겠죠. 자,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가 아이를 받다가 이 여자들이 해산을 할 때 아이를 받다가 남자면 다 죽여라. 그 대신에 여자면 살려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에 그죠, 이 산파의
산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명령대로 안 하니까 이제 이 산파를 부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자,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산파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이집트 여인과 다르대요.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그죠? 매우 강하다 그러죠. 예. 그리고 막 자녀를 쑥쑥 놓기 때문에 인구가 확확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산파들이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면 그 아이가 그냥 쑥 나옵니다. 워낙 엄마들이 건강해서. 그런 가운데에 이 아이를 봤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핑계를 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산파들이 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이 어떤 불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산파들이 무슨 어떤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왕을 향해서 이 거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왕의 말에 거절을 하고 또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 쥐고 있는 것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자기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선택해야만 할 그런 어떤 때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에 문제가 없을 때에도 선택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할 때에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지키다가는 내가 사람들에게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지라도 너는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어때요?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이 잘 되고 흥황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해지고 큰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십시오.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들을 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제는 산파를 통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산파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제 산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부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숨길 때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부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십보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여인들과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쉽게 사람들에게 져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십보라와 부하처럼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경향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여 또는 자기들의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동아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종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죠. 또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살려라.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산파인 이 십보라와 부하는요 사람을 죽이라고 그럴 때에 태어나는 아기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죽이라 그럴 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생명은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이 산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삼은 이유입니다. 세상 나라와 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세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씁니다. 사람을 도구로 써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그냥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인신매매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냥 사람들을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저임금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도요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나라가
건재하게 되면 그 나라는 바로 사탄의 왕국인 것입니다.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공산당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섬기는 그 어떤 근본적인 철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정부를 꿈꾸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를 꿈꾸었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 직장 왜 다녀요? 공부 왜 합니까? 무슨 꿈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까?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이 원숭이하고 어떤 사람의 유전자하고 이 결합을 시켜서 이 배아줄기를 통해서 결합을 시켜서 이것을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성공되었다는 그 뉴스가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영화의 흑성 탈출이 나온 것처럼 제2의 어떤 인간에 준하는 존재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가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뜻을 두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 때에 여러분의 세상의 주인공은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의 중심도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또는 창업을 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또한 이 산파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파가 있는 집안이 흥왕합니다.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이 됩니다. 마치 요셉과 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은 요셉의 손에 의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나이 3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가 국가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흥왕하고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대고 여러분들이 밟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흥왕하고 복되며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복이 되고 너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면서 그것을 너희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게 되면 산파들이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번성하여 지는 그 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죠. 또 하나 보십시오. 21절에 보게 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내 삶의 실천에서 살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어떤 성공한 기업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이제 이 성공한 기업가들을 한 이 설문기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흥황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지요. 어느 한순간 아주 폭발적으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운을 만나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운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 말하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만 주님 찾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찾으십시오. 망하고 나서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도 전에, 성공하기도 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흥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모든 삶의 포커스가 사람을 살리는 데 두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민족이 어떻게 흥황하고 그리고 큰 민족이 되었는지 아느냐? 거기에는 산파들이 있었다.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을 살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복의 통로로 삼아 지금 이렇게 흥황하고 번성하게 하였다. 너희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희 없어도 하나님은 세상에 은혜를 주고 복을 주지만 너희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 너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내 영광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